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받은 자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약속을 삶의 목표로 삼아라. 약속을 붙들어라.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약속을 붙들었어요. 흉년 가운데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 주시는 게 머물러 있어라. 내려가지 말아라. 그 약속 붙들고 이삭이 그곳에서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복을 받았다. 리브가에게도 약속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약속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 없이 사는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냥 일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약속을 주실까요? 약속을 이루고 나면 자랑하지 말라고.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한 게 아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태 중에서, 아니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약속을 주신 거죠.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화 집사님이 꼭 이런 얘기할 때 꼭 없으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있으셔야 되는데, 김미화 집사님이 그 단비자매 그리고 손자 도연이 이렇게 제 사무실로 왔어요. 제가 성경 공부 숙제를 내줬거든요. 이거 안 해오면 유아세례 못 받는다. 그리고 이거 할머니의 믿음으로 애 유아세례 받으면 안 되고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세례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런데 오늘 숙제를 잘 해왔어요. 그리고 아들 데리고 같이 할머니, 딸, 그리고 손주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도연이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도연이를 택한 줄 믿습니다. 단비자매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하더라고요. 도연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그렇게 확신합니까? 예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녀임을 믿습니까? 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냥 여기
내 힘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우린 뭘 하나를 해도 그냥 우연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막 살아서는 안 돼. 내 할 일은 책임져야 돼요. 나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나는 열심을 내야죠. 할렐루야.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놔두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나의 열심과 나의 부족함과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문에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마세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읽으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이 예리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 골수를 쪼개요. 관절 골수를. 그래서 읽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일관돼요. 그러니까 생뚱맞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저 본문에서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 난 나이가 많아. 난 공부를 많이 못했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배워서 삶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야 삶이 바뀌어요. 성경 통독한다고 삶이 안 바뀌어요. 통독하면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는 처음에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리브가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리브가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게 삶의 목표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숨쉬는 이유가 이거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약속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는데 배에서부터 나눠질 거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에요. 큰 자는 장자고 어린 자는 차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 장자가 차자를 섬길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건 질서가 틀렸죠.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눈이 어두워서 잘 구분을 못해요. 에서인지 야곱인지.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서에게 너 나가서 들에 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뭐 했어요? 들었다. 리브가가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리브가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들었죠.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있어요. 남편과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리브가였지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리브가는 막 조급해져요. 막 성급해져요. 실수하게 되는 거죠. 갇혀버려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쏘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면 자꾸 사람 방법 써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자꾸 들리는 거 사람들 말밖에 안 들려요. 세상 말밖에 안 들리고. 리브가가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 붙들지 않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속에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좁아져요. 믿음은 떠나가게 되고 내 복 챙길 거에만 급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라 그래요.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머뭇머뭇해요. 아니 어머니, 그러다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머뭇머뭇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8절에 9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래. 여러분, 이 엄마가 자꾸 내 말대로 하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엄마 말대로 하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라고 해야 돼요. 내 말대로 해. 내 말만 따라해. 믿음 없는 사람 말이에요. 믿음의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데 엄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듣지 말고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지혜자라고 말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래야 되는데 리브가가 내 아들아 내 말 따라 그래. 혹시라도 엄마 말대로 해라고 했다면 늦었지만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대충 넘어가고 잘못해놓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걸 하나님 제일로 싫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해결 안 됩니다. 내 말을 따르라. 내 말대로 해. 너 저쪽에 염소떼 있는 데 가서 염소 골라와. 그럼 엄마가 요리해서 아버지가 즐기는 음식 만들게. 그럼 너 그거 가져가. 그러면 아버지가 눈도 어두우니까 너 못 알아봐. 야곱이 그래요. 나는 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애서 형 옷을 입혀요. 그 염소 가족으로 요 손, 이 살 나온 데를 다 덮어요. 그니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다가 이상하다. 음성은 이 야곱인데
이거 만져보니까 에서네. 창세기 27장 13절에서도 이 어머니는 일관돼요. 안 바뀌어요. 이런 상황이 다 됐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아들이 안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걸릴 거 확실하거든. 왜냐하면 당시 축복할 때 그냥 이렇게 두 손 들어 축복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 이렇게 안고 축복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완전 포옹을 해요. 그냥 꽉 포옹을 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완전히 넘어가 전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몰라요.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라. 여러분 내 말 따르면 안 돼요. 목사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르세요. 그렇다고 또 제 말 안 따르는 사람들을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낙산교회 목사인 건 확실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르세요. 제 말은 따르지 마시고. 장로님 말씀 따르면 안 됩니다. 권사님 말씀 따르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분들 말씀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잠에서 깨셔야 돼요. 요것만 들으면 장로님 말 듣지 말랬어. 깰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해서 늘 내 편을 들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 말 따라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내 말만 따르라고 말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릅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일관돼요. 내 말 따라 아들아. 내 말만 따라 아들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에서가 들에 나가서 이 사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받기를 기대하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근데 벌써 다 끝났어요. 축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벌써 마음껏 다 축복한 이후에 에서가 탁 들어왔어요. 근데 벌써 너 누구냐 그래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분별을 못해. 저는 여러분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이 눈은 어두워질지언정 영적인 분별력은 어두워지면 안 된다.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강건해져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겉과 믿음은 별개예요. 자, 에서가 들어왔는데 벌써 복은 야곱에게 다 줬어요. 아버지에게 부탁해. 아버지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남은 거 있으면 좀 털어서라도 나 주세요. 뭐 이런 뉘앙스로 막 달라 그랬는데 없다야 없어. 나 다 줬어. 그러니까 에서가요 야곱을 미워하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지낼 때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리라. 그래요. 심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뭐 했다고요? 들렸어요. 자,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 리브가는 듣는 게 문제였어요. 이 사람한테 들리면 일이 되게 꼬여요.
아니 이삭과 에서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들어가지고 아들을 거짓말시키는 인생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들어가지고. 뿐만 아니에요. 다 지나고 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속으로 얘기하는 것도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심중에 얘기한 거잖아요. 심중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이 딱 들었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사람의 방법과 계산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 리브가가 자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막 무슨 얘기 하나 봐 이렇게. 그걸 들으면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야곱에게 막 훈수 떠요.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해. 그러면서 또 이 말이에요. 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7장 43절. 아들아 내 말 따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연구 안 해도 돼요. 성경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말을 따라, 내 말만 따라, 내 말을 따라 3번 나오잖아요. 성경은 반복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연구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책 봐서 한 거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말을 따라가 3번 반복해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성경을 자주 읽으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다 하얀 글자겠죠. 성경을 자주 읽고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내 성경의 어느 순간에 형광펜으로 줄이가지 있어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확확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이제 뚫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2 아들 다 잃게 생겼다. 너 하란으로 가. 외삼촌 라반에게 가. 피신에 가 있어. 형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서 너 다시 데려올게. 데려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듣고 전하고 거짓말 시키고 피난 가고 도망치게 했는데 이날부로 리브가는 야곱하고 생이별했어요. 다시 못 만났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잠깐 가 있어? 아니요. 끝나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살리겠다고 보낸 게 끝났어요. 다시 못 만났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야곱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요. 어머니 말대로 참 야곱은 엄마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는데 중간 지역이 베델이에요. 베이트 엘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집. 거기 가보면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근데 야곱이 베델을 지나는데 그때 딱 해가 저무는 거예요. 잠잘 데가 없어요. 집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해요. 근데 여기에서 해는 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 잠잤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처량한 자신의 신세. 밤에 잘 데도 없어서 돌 하나 갖다가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리브가 이 야곱은 이 약속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 붙들고 이제 그 라반의 집으로 가요. 거기 가서 두 아내를 맞이하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 두 여종까지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르시레요, 이스요베 그 12명 아들인데 여기는 11명의 아들까지만 난 상태예요. 요셉. 자, 이제 보세요.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나를 이제 보내라 그래요. 삼촌한테. 지금 20년 동안 봉사했던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약속을 붙잡지도 않고 약속을 다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너 돌아오게 할 거다. 너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이 약속을 새카맣게 까먹고 거기서 라헬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딸 하나 낳고 그 다음에 11 아들을 낳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나 이제 가겠다 그래요. 그리고 30장 43절을 보면요,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해져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집에 갈 거래요. 근데 야곱은 이때도 약속 붙들지 않았어요. 약속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자녀도 많고 이제 여인도 많고 이제 매우 번창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나 이제 집에 갈게요 라고 하는 자기 의지예요. 그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31장 1절에 또 야곱도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엄마가 자꾸 들어가지고 그랬는지 이 아들도 들으면 불안해요. 쟤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야, 이거 또 야곱도 듣네. 이거 또 엄마랑 똑같이 이거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으로 봤는데 여지없어요. 야곱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야곱이 아니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어.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자기가 다 모은 거잖아. 그러면서 이 시기하고 적대감을 갖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기하는 말 듣지 마세요. 시기하는 말 뭐 듣기 좋다고 자꾸 귀 기울이고 뭐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야곱이 불안해져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여러분, 약속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죠. 할렐루야. 왜 사람의 안색을 봐요? 저 사람 지금 뭐 기분이 나쁜가? 뭐 기분이 좋은가? 그걸 뭐 중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약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사람의 안색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꾸 라반의 안색을 막 살펴요. 불안하지. 초조한 거예요. 여지없어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전과 다른 거예요. 마지막 3절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안색을 보고 환경이 바뀌는 걸 보고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약속받은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는 사인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1절 보세요. 자, 1절 들었어요. 그리고 막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데 나 갈랜다 이런 생각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벌써. 근데 들었어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저 사람이 자꾸 날 싫어하고 막 안색이 막 이상하고 막 전과 같지 않으니까 그것도 나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막 가고 싶어. 그래도 가면 안 돼요. 약속받은 사람은 3절을 기다려야 돼. 3절에 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오? 아니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강아지들에게도 기다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기다려 해보세요. 아니 2살배기 강아지도 기다린다니까 여러분. 막 먹고 싶어요. 막 좋다고 막 달려들어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요. 강아지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인내, 견디고 참는 거.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사람들 말하는 거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환경 바뀌었다고 봐봐 환경이 이렇게 됐어 이거는 완전히 뭐 순조롭잖아. 그거 사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라 그러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그래요. 이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도 없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움직이니까 환경도 바뀌니까 이땐가 보다 그러고 가려고 했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3절, 4절, 5절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막 해코지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해치지 못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니까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켜주세요. 막아주세요.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약속 붙듭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뭐 갖겠다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 더 갖겠다고 막 이게 실갱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를 빼앗아서라도 주세요.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다 뺏어갔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걸 또 뺏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뺏어가려면 뺏어가라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야곱아,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건 내가 봤어. 그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뭐 다 지나가겠지, 잊어버리겠지, 그러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내 이름인가 그 영화에 그 대통령이 가서 영화 그걸 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제주 4.3 사건의 이야기인데 독일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버무리고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불의가 반복이 된대요.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훈장을 줬던 그 유가족들이 있었는데 조사해보고 이거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 훈장을 취소해서 뺏어버렸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 대학살을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독일은요, 대통령이 하는 얘기였어요. 대통령님이 독일은요 100세가 넘어도 그때 잘못한 사람을 지금도 쫓아가가지고 형벌을 준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잊지 마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라반의 모든 행위를 뭐예요? 다 봤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의 하나님. 지금 돌아가라 그래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뭐 내일 하겠다, 뭐 내년부터 하겠다. 제가 목회는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저는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내일 못한다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한다, 아니요. 지금 못하면 없어요. 그리고 애들 다 키워놓고 하겠다, 애들 다 크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가 그런 찬송가가 확신이 있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